또 그 사람을 또 뽑았느냐? 저 사람 아니면 공짜 돈 못 나눠준다, 못 얻는다. 저 대통령이라야 그래도 공짜 돈도 주고 배급도 곡식도 좀 해주지. 나라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보수 대통령 후보는 저 사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이래가지고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 또 찍었다니까요. 영도가 지금 새 우리 부산에서는 급속도로 인구가 줄고 가난해져요. 그래서 뭐 공짜 돈 때마침 나눠주니까 주로 이제 또 집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번에 뭐 1인당 50만원, 60만 나온 데도 있잖아요. 식구가 3명 되면 뭐 180만원, 200만, 300만 나와요. 그 돈 받아지고 나니 야 이거 뭐 문재인이가 최고다. 문재인이 있어야 되지. 문재인 갚으면 안 된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시간 서울시장이 여당한테 계속 끌려가다가 오세훈 시장이 막판에 역전을 해가지고 오세훈 시장, 보수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적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제 송파구부터 시작해가 한 12곳의 서울에서 투표 용지가 모자란다. 투표 용지가 없다 해가 난리가 났잖아요. 6시까지 투표가 마감인데 5시 반쯤 돼가지고 투표 용지가 없어졌다 마감이다 그럼 이해가 되는데 아침 10시부터 투표 용지가 모자라는 거예요. 곳곳에 12곳 넘게 지금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오세훈 시장은 개표할 때에 지금 여당에, 민주당에 지고 있었거든요. 막판에 가서 얼마 안 남아놓고 역전을 했습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일이 물론 마지막에 개표한 데가 서초동 일대라 해서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만약에 서울에서 부정선거 투표 용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오세훈은 당선됐을까? 어렵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서울에서 뭐 송파 발칵 뒤집어져가지고 데모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 부정선거다, 보이콧 해야 된다, 선거를 중단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난리가 나고 서울시 뭐 오세훈뿐만 아니라 좀 국민의힘 장동영하고 전부 일어나서 선거를 중단시켜야 된다고 난리 났거든요. 그러니까 끝에 가가지고 서서히 오세훈이가 역전돼서 간발의 차이로 당선이 됐습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이게는 기적이 아니에요. 부정선거가 분명하잖아요. 10시부터 벌써 투표 용지가 모자라가지고 투표가 안 되고 돌아가고 데모.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어디가 실어 온다고 그러고. 그때 서울시 뿐만 아니라 용지는 어머니 6장씩 찍었잖아요. 그 6장은 구마도 또 달라요. 서울시는 똑같게 시장은 바뀌지만 어디서 그걸 인쇄해가지고 온다는 겁니까? 그 시간에. 왜 그리고 그 선거 용지가 없어졌을까요? 그러니까 선거관리원에서 해명이라는 게 뭐냐면 생각보다도 유권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준비한 그 투표 용지보다도 더 많이 나오는 바람에 이런 일이 벌어졌더니 신화를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저거 그럼 몇 명 나온 데를 어떻게 지공한데 책정합니까? 송파구의 구민들이 2만 명, 5만 명이라 그러면 5만 장 찍어놔야 될 거 아닙니까? 분명히 5만 장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리고 먼저 갔던 그 집, 그 용지는 어디 가버리고 모자랄 거야. 지금 말따나, 이래 빼고는 요 정도밖에 안 올 거다 생각하고 나머지를 전부 다 딴 데 사용한 거예요. 주머니는 그 출입은 그리밖에 안 돼요. 처음부터 적게 받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다 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미리 딴 데 이미 인쇄대가 나온 게 있다는 그럽니까? 다른 데 다 부정선거의 방법에 동원되어 써버렸어요. 너무 섣은 거예요. 너무 사용해버려가지고 막상 내줄 게 없는 거예요. 부정선거입니다. 명백한 부정선거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안 되고 떨어졌다. 그러면 목 내놓고 덤빌 거예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이제 서울시장 5선 5번째 됐어요. 서울시장 하면 다음에 끝날 때 되면 대선 대통령 선거하고 직결돼요. 오세훈 씨가 대통령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는 한 가지 보면 합니다. 시가 당선됐으니까 전국적으로 부정선거라고 지금 과천에서 광화문에서 전 국민이 모이가 난리인데 내가 당선됐으니까 입 다물고 부정선거 아니다 하고 뒷짐지고 당선자 행동을 행색을 하고 있다면은 이 양반은 대통령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천신만고 같아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부정투표가 자행되고 확실한 증거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뻔히 보고 자기도 막 부정선거다 그러면서 보이콧 해야 된다고 펄펄 뛰다가 당선됐는데 당선되고 난 다음에 입 딱 닫고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다음에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가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당선은 당선이고 부정선거는 부정선거다. 새로 투표해야 된다. 이렇게 치고 나와야 돼요. 이러면 이 사람은 정말 우리의 지도자의 자격이 있을 겁니다. 오세훈도 색깔이 이거 파랗길이 노랗길이 하고 모르겠어요. 본래 그런 사람이에요. 자격은 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부정선거가 컴퓨터 조작으로 되어가는데 이것이 정말 있었다면 오세훈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 서울시장 하나 내주더라도 전체가 우리가 압승했으니까 이들을 밀고 가야 된다. 오세훈과 국민의힘의 입을 다물게 하자라는 작전으로 그렇게 급선회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전체 판도는 언론이 뭐라 그러느냐. 민주당의 압승, 국민의힘의 참패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현실을 오늘 대한민국의 혹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 앞에 적용을 해보면 이건 뭐라고 결정지을 수 있는가? 저는 저녁에 안 보고 있다가 오늘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AI를 통해 가지고 전국 시도별 당선자 그리고 교육감 당선자 이와 같은 것들을 물어보니까 쫙 나와서 그 결론만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가 빨갛게 물들었어요. 전체가 파랗게 물들었어요. 이번에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선거 과정에서 양자 토론, TV 토론에서 가장 바보, 천치, 우사가 된 사람이 강원도 도지사로 나오는 민주당의 우상호라는 사람이거든요. 김진태 지금 도지사하고 토론했는 그 과정들을 유튜브에서 밝히는 거 보면 이 바보 천치 처음 한 번도 지가 공약 상황에 내라는 것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삭거리로
그야말로 전 국민의 오사그를 한두 건이 아니었어요. 강원도 도민들이 저 사람이 우리를 대표하는 도지사를 감히 됐거냐 아니 그랬거냐 두 번만 생각을 해봤다면 그런 사람을 도지사로 세울 수는 없어요. 그런 사람이 도지사가 되었어요. 이게 뭐 한두 건이 아닙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로봇을 통치하는 것처럼 인간을, 나라를 통치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담, 하와를 만드셔가지고 그에게 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놔두셨을까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범죄를 막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놔두셨을까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무생물이나 다른 생물들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풀도, 바다의 동, 바다의 고기도. 그런데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지은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을 지어가지고 흙으로 지어서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움직이는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 앞에 설계도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소나 돼지나 호랑이나 사자를 만들 때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사자를 만들고 호랑이를 만들자 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 폼이 아니고 영적, 내적인 형상, 그 속성, 이걸 하나님의 속성을 공유해 준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자유의지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이걸 하고 싶을 때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가 나와 함께 범죄를 하자 할 때 내가 따라가서 함께 할 수도 있고 내가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세상 만국을 통치하시지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로봇처럼 짐승처럼 하나님께서 일일이 통제해가지고 우리를 향한 우리 사람에게 뭔가 메모리를 적용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자기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국회의원, 구청장을, 시의원을 자기의 뜻대로 선출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투표라는 방법이에요. 그 투표라는 방법을 통하여 또 후보자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책을 하겠다고 소견을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인쇄나 인쇄물이나 홍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우리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응이라는 간섭입니다. 마음대로 맡겨놓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타락하고 부패한 생각에서 부패한 짓을 해서 부패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도지사로 시장으로 세웠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그 국민들이 심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통치의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북한에 저런 사람들이 계속 공산당 제가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신사참배를 결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우상 아니다고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 했기 때문에 그런 보응이 지금 70년이 넘도록 깜깜한 저 세상이 된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재명 대통령을 기어이 뽑은 지가 벌써 1년, 2년이 다 됐습니까? 지금 그를 통하여 우리가 보응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이 아벤멜렉을 왕으로 삼았잖아요. 살인마였잖아요. 이복 형제 69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가 세겜에서 지 친족, 즉 외가족이라 해서 그 세겜 사람들은 제가 우리 남이 아니다 해가지고 묻지마식으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고. 아비멜렉은 가시나무 같은 인간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보응을 하셨나요? 세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응하느냐?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을 멸한다고 예언을 했어요. 요담을 통해서. 세겜 사람에게서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태운다고 하나님이 예언하셨어요. 3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만한 영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과 세겜을 이만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지를 뽑아준 세겜, 자기 외가족 친척 이 사람들을 괘씸하다고 시도 안 남기고 다 죽이려고 했어요. 세겜성을 자기에게 정치자금 주고 사람 붙여가지고 왕 삼아줬던 저거 외가족 성을 다 죽였습니다. 성을 불태우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가 다 죽였습니다. 그것도 못하러 도망가 신전 보루에 숨어있고 등 보루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거 아비멜렉이 다 죽이려고 나무를 해가지고 둘러매가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나무 한 점씩 해가지고 그 보루 밑에 가서 나무를 떼놓고 불 질러가지고 그 보루를 태워서 남녀를 1000명을 죽여 불태워 죽이는 거예요. 또 나머지가 도망가가지고 어느 성의 사람들은 또 그 보루에 올라간 다른 보루에 올라갔는데 거기도 불태우려고 나무 준비해가지고 밑에 가다가 도망가 있던 그 보루에 올라있던 세겜 사람의 한 여인이 맷돌 밑장을 가지고 있다가 세겜 그 아비멜렉이 불러오려고 불지르려고 오는 걸 보고 위에서 던져가지고 두개골이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두개골 깨져가지고 아비멜렉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보응이에요. 북한이 지금 공산당을 조였기 때문에 보응이 저렇게 당하고 지금 우리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런 보응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이 6.3 선거도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나라의 정권이 주식이 3,000도 안 하던 게 지금 8,000을 찔렀습니다. 주가가. 이제부터 와르르르르 쏟아집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주식에 투자했는 것이 지금 계속해서 돈 다 빠져나갑니다. 오늘 아침에 어제 아침부터 선거 끝나면서 미국의 1달러가 우리나라 돈으로 미국의 달러 1달러를 살라 그러면 1,520원이 넘었습니다. 시가가 1,520원 살라 그러면 1,600원 넘게 주고 사야 돼요. 오늘 아침에 들을 때도 보니까 지금도 보니까 1,512원, 18원, 20원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안 된다라는 거, 독재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국 경제 망한다. 지금 SK와 삼성전자만 있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돈 끌고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투자했다가 돈 달러 바꿔가지고 당근고 가면 달러를
나갈 때 달러 바꿔가버리니까 우리나라에 달러 보유고가 국가에서 보유하는 게 있고 일반 국민들이 보유하고 회사가 보유하는 게 있고 기관이 보유하는 것도 있지만은 외국 투자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 달러를 투자를 했는데 갈 때 다 달러를 바꿔가버리니까 달러가 풍기 현상이 일어나면 비싼 거예요. 이제부터 주식도 와르르르 무너질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부터는 그냥 나타납니다. 지금 영도뿐만 아니라 중앙시장, 국제시장 어디를 가도 부산대 앞에 가도 상가가 다 임대로 처박아 놨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거든요. 시장 경제는 시장에 맡겨놔야 되거든요. 스타벅스가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국민들이 스타벅스로 외면하든지 국민들이 스타벅스에 대해서 반성하게 하든지 말 건데 대통령부터 앞장서니까 행정부 장관, 법무부 장관까지 해가지고 막 스타벅스 죽이라는 거예요. 그 스타벅스가 더 올라가야지. 이게 뭐냐? 독재 정권의 형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대통령이 점딱 찍으면 그거 망한다. 이게 바로 독재주의자들의 경제관이에요.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상권이 거의 막 주식이 막 올라왔다 하지만은 K자형이야. K가 뭡니까? K.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자들은 더 높이 올라가고 가난한 자들은 더 낮아진다는 거예요. 빈부의 귀차가 K자의 모양처럼 올라가면 가진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알거지가 된다라는 게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다 하는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험을 받게 되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교회 폐쇄법이 통과되고 하면 교회도 뭐가지가 칵 찔리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는 거예요.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이제는 의도적으로 아예 교회 폐쇄법이 통과된다고 해요, 지금. 국회 본회의에 계류되어 있어요. 통과는 아예 안 되지만. 이와 같은 일들이 이 사람을 뽑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을 받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했다 하더라, 뭘 했다 하더라도 지금 여론조사 보세요. 전라남북도 광주는 95% 이상이에요. 다 그쪽 사람들 뽑아. 그러니 국민의 상태가, 형태가 이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거고 대한민국이 교회가 국민들이 원하는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너희가 원했으니까 너희가 아비멜렉 같은 사람 뽑았으니까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네가 받는 보험을 네가 받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국회가 오래전에 장악이 되었고 행정부를 장악해가지고 대통령 끌어내고 이재명 대통령이 됐습니다. 사법부를 다 전멸시켜버리다시피 했습니다. 앞으로 사심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을 지금 12명인데 24명을 만든다, 28명, 몇 명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다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대장동, 변호사인 사람들을 다 시킨다는 거예요. 감옥에 가야 될 사람이 대통령 됐으니까 자기가 감옥 안 가는 법만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이 여당 국회의원들 방패막이가 돼가지고 시킨대로 똘마이짓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법이든지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번에 선거 때 나왔잖아요. 자기가 투표로 들어가지고 기표소 안에 들어가 해놓고 이걸 또 기표해놓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이래가지고 신고관리 불러가지고 이거 3분의 2밖에 안 찍히는데 이거 유효예요 뭐예요 이건
TV도 있고 지금 다 대통령이 선거한다고 해가지고 언론이 다 와가지고 현장 중계하는데 이거 보여주면서 이거 돼요.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 면색이 그래도 변호사예요. 법을 아는 사람, 법조인. 그러면 자기 선거만 해도 7, 8번 한 사람이에요. 선거비 얻었다는 거 그거 몰라가 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부정선거고 이렇게 보인 거는 표도 찢어 없애야 되고 이 사람 부정선거로 잡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뻔히 알면서 이런다고요. 그건 뭐냐? 국민들을 법을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자기는 치열법권이라는 거예요. 이미 저도 투표하러 가가지고 투표 찍어 나오면서 거기 보고 내가 그랬어요.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무효 아닙니까? 물론 저는 반제보가 했습니다만. 적어가지고 그 장관님한테 이거 무효 아니에요? 예. 대통령도 이 카드에 나도 한번 해봅니다, 이게. 말도 하고 웃더라고요. 자, 이런 상황이 뭐냐? 밤새 생각을 했어요. 오늘 여기 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냐. 딱 선거 끝나고 오늘이니까 입장 곤란하더라고요. 다른 사람처럼 며칠 지나고 다음 주에 하면 다른 설교 되는데 고민하다가 생각하고 기도해보니까 오늘 현상 한마디로 이가봇이 뭔지 아세요? 이가봇, 히브리어로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돼요. 이하고 가봇. 이가봇이라 돼요. 이는 뭘 말하냐? 없다. 히브리어 이는 없다라. 카보드는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봇 합쳐가지고 이 가보드가 이가봇이 됐는데 이 합쳐가지고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의역을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이 이가봇이.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가 어제 지방선거였는데 참패를 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이가봇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은 뭐냐면 사사시대 말기에 엘리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고 사사였어요. 그의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유명한 홈리와 비나스. 아버지 엘리는 대제사장이고 두 아들은 제사장입니다. 어린 사무엘과 같이 이렇게 비교하니까 우리가 홈리와 비나스가 어린아이인 줄로 착각하는데 아니고요. 장성한 사람들이고 비나스가 아내가 아를 놓다가 이가봇 했다고요. 비나스, 홈리 이 두 아들은 청소년이 아닙니다. 어른이에요. 결혼한 사람이에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 이 시대에 아직 왕이 없을 때였어요. 블레셋이 전쟁으로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마주 나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블레셋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할례 받지 못한 인간들, 이방인이라. 그래서 사람 취급을 안 하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이방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패전을 했어요. 1차 접전에서. 많은 희생자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이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같이 하시느냐? 이래가지고 저들끼리 회의해가지고 실로에 있는 법궤를 메고 오자. 법궤를 메고 오면 우리가 이긴다. 왜냐하면 법궤를 메고 나오니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그 요단강도 갈라지고 법궤를 앞세워 나갑니다. 이겼잖아요.
그래서 이 인간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1차 전쟁에서 패하고 결단한 게 뭐냐, 법궤를 메고 오면 이긴다. 그래서 실로에 있는 법궤를 속히 전쟁터로 메고 오라. 그러니까 법궤를 메고 오게 되니까 법궤를 감독하고 법궤를 지켜낼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를 호위해가지고 전쟁터에 왔습니다. 2차 접전에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은 패전을 하고,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도 전쟁으로 죽고, 그리고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엘리 제사장은 나이도 많고 뚱뚱하고 비둔해져 있다고 했어요. 이미 영권도 없어요. 법궤를 내보내고 아들 둘이가 그 법궤를 모시고 가서니 노심초사하면서 그 성전 앞에서 흔들 의자에 앉아가지고 전쟁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흘레벌떡 뛰어와서 전쟁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 내용이 뭐냐? 우리가 블레셋에게 참패했습니다. 졌습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엘리 제사장이 놀래가지고 뒤로 넘어져, 의자에 앉아서 흔들거리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성경에는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상황 속에서 홈리와 비느하스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을 하는데 난산이었어요. 죽을 지경이었어요. 그 난산을 하고 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비느하스 아내에게 우리가 전쟁에 졌답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아주머니도 죽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아버지도 돌아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빼앗겨버렸답니다. 이 피보를 비느하스의 아내가 난상을 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 아이가 튀어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씻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가 드디어 나왔는데 사람들이 아들이다 하니까 이 비느하스 아내가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가봇하고는 죽었어요. 그 말은 이 비보를 다 들어보니 특히 법궤가 적의 손에, 이방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것을 이 여자는 직감하고 그 아들 이름을 이가봇으로 짓었어요. 그럼 죽었어요. 저는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된 발원지, 그 원인 제공은 어디서부터인가라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한 당신의 나라거든요. 당신의 백성이거든요. 세상과 구별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 내 자녀, 내가 양육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다. 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렸던 것 같다. 손 놔버렸다. 라는 거거든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이스라엘을 손 놔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끈 떨어진 연과 같은 거예요. 철랑배다 어디가 나물가지에 걸리고 어느 논두렁에 걸려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썩어 자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왜 떠나느냐?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광을 떠나보내는가? 원인이 어디서 붙었냐? 생각하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성전입니다. 성전. 앞부분부터 보면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은 삼에서 계시록을 보면 사무엘이 처음 계시를 받을 때 그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시가 희귀했다. 이미 영적으로 엘리 제사장이 그 성전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거든요. 성전은 대제사장인데 불구하고 영적으로 이미 이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끊어진 사람. 그리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베나스라는 제사장. 이것들이 타락을 해갖고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그 당시는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갖고 와야 하거든요. 그럼 제사장한테 끌고 가면 제사장이 그 사람 맞아가지고 그가 끌고 양하고 그 사람 머리에 양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죄가 전부 다 지가 끌고 온 양에게 머리에 양에게 전가시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러 오면 이 사람의 죄를 죄 없는 양에게 다 전가시켜가지고 이 사람이 죽어야 되고 벌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 제도를 하는 그리 만들어 놨어요.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와서 양에게 다 전가시키고 이 사람 대신 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건 바로 그런 예수님이 희생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밑에서 이제 심부름하고 다 잡고 강을 뜨고 삶고 하는 건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면 양을 갖고 와서 삶아서 고기로 만들어서 물론 이제 다 기름을 먼저 떼요. 그 기름 콩팥 주위에 간 주위에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를 떼가지고 번제라는 제사 외에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은 소나 양에게 붙어있는 기름 덩어리만 떼가지고 그 제단이라는 숯불 있는 제단의 숯불 위에 그걸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고기는 제주의 몫이고 제사장 몫이고 레인의 몫이에요. 근데 일단 뭐 있느냐? 잡아서 강을 떠서 삶아가지고 고기는 삶아가지고 기름 빼고 삶아가지고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제사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고기는 제사장 몫이 있고 레인 몫이 있고 다 나눠 주게 돼 있어요. 그거 갖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기업이 없으니까.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 어떤 짓을 합니까? 아시다시피 사관들을 보내가지고 고기 삶는 데 가가지고 창살 3개가 있는 창살 고리를 갖고 가서 고기를 싣고 고기 삶는 데 가가지고 푹푹 찔러보고 좋은 거 있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주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 무슨 소리냐 아직도 하나님 앞에 제사가 안 끝났다. 끝나면 드리겠다 했는데도 소용없어. 보면 제일 좋은 거 갖고 끌고 가고 그 뒤에 보면은 또 그 다음에 이것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이 말씀하는데요 고기 생고기 갖고 오라. 그냥 삶는 거 먹기 싫다는 거야. 생고기 꼭 먹겠다니까 굽기 전에 삶기 전에 갖고 오랍니다. 막 안 된다고 하면 제껴버리고 고기 빼앗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생고기를 갖고 왔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찍어둬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제사를 멸시하는 죄를 범한. 그런데 홈리와 이 엘리 제사장 이 소문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것이 또 이들이 또 무슨 짓을 했냐? 성전 안에서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있어요. 빨래를 하거나 뭐 제사장 옷을 만들거나 이런 밥을 지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성막의 여인들을 성적 성범죄를 저지르요. 성막 안에서 제사장이 여인을 불러가지고 성적 노래개로 삼았어요. 이 홈리와 비나스가
이런 타락된 성전 안에 타락. 아버지는 이 소식을 들었는데, 원성을 들었는데도 불러가지고, 야그라, 너한테 들리는 소문이 안 좋다,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고 치웠어요. 성경에 물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보고 불러가지고 너희 소문이 내 귀에 들리네, 너희 소문이 안 좋다, 그러지 마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용서를 해줄 수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떻게 용서를 받으리요? 안 된대, 하지 마라, 이 말만. 이것을 저 뒤에 성경, 다른 성경에서 엘리는 자기 아들의 범죄를 금하지 않았대. 그 정도로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말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더 그런 짓을 했어.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무명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엘리 제사장이란 이런 식으로 네 자식을 잘못 키웠고 네 두 아들은 하나님의 나 여호와께 드린 제사를 멸시한 죄를 지었다. 근데 네가 금하지 않아야 했다. 앞으로 너희 집에 내가 저주를 하겠다. 홈리와 베나스는 한날 한시에 죽을 것이다. 앞으로 너희 집에는 남자가 태어나도 바로 죽을 거다. 나이 많은 남자는 없다. 앞으로 너희는 제사장의 대가 끊긴다. 완전히 지독한 저주를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엘리에게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엘리는 귀담아 듣질 않았습니다. 고치질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권력을 잡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도 없는데 직분이라는 건 못 들고 배를 뜯고 워낙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배만 뚱뚱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우잖아요. 사무엘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한나 사무엘의 엄마가 한나와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데리고 와서 제사장에게 두고 가는 거예요. 이 어린 사무엘이 바로 그래도 엘리 제사장 밑에서 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반 사람들에게 낳아놓아 키우면 그 당시 전체가 타락이기 때문에 사무엘도 거기서 제 아버지 저 엄마 밑에 엘가나라는 대단한 사람이지만은 그 사람들 밑에서 켜가지고 그것을 자라면 똑같은 인간이 되니까 아예 태어날 때부터 낫신이를 해가지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그 약속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내가 아들을 주시면 당신에게 바쳐서 낫신이로 만들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 약속 받고 하나님이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죠. 그래서 한나는 약속대로 젖을 때 후에 아이를 데려와서 제사장에게 두고 갑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은 저 때부터 세상에 살지 않고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자란 거예요. 여기 홈리와 베나스를 보지만 따르지 않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어린 사무엘에게 처음으로 계시를 주는데 그 계시 내용이 뭐냐? 얼마 전에 무명의 선지자가 와서 엘리 가정에 저주한 경고성의 저주를 사무엘에게 그대로 준 거예요. 사무엘이 그걸 받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예언대로 하나님 주신 예언대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전쟁이 일어났고 전쟁에 이스라엘이 패하였고 그게 안 되니까 법궤 갖고만 이긴다 해가지고 법궤를 갖고 왔는데 이 저저편에서 대패를 하고 홈리와 베나스가 한날 한시에 죽고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이 소식 들었던 엘리 제사장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이 모든 소식을 들었던 비나스의 아내가 아나타가 죽습니다. 비나스 아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구나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편도 자기 시술도 죽고 그리고 자기 시아버지도 죽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렸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 비나스 아내가 이가봇이라고 외쳤다.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이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느냐? 이가봇의 발원지는 어디냐?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가봇의 발원지는 상류사배나 부자들에서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의해서가 아닙니다. 도둑놈이나 사기꾼이나 범죄자들로부터 생겨난 게 아니에요. 무슨 랍비들이나 이와 같은 서기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법궤가 있는데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가 가운데 있고 그룹들의 날에 천사의 날개 같은 두 개가 그 양쪽 날개가 딱 여기에 딱 겹친 밑에 하나님의 법궤가 놓여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법궤 위에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저 북쪽에 있는 북쪽에 있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나 제일 밑에 있는 브엘세바 남쪽에 있는 저 밑에 사람들이나 동쪽에 있는 길라 사람들이나 어디든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과 염소를 끌고 몰고 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돼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는 아무나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딱 한 번만 들어가요. 들어갈 때 하나님 영광이 너무나 들었기 때문에 함부로 못 돌아다니고 들어갈 때 제사장 옷깃에 방울을 달아요. 제사장 옷깃에 방울을 달고 들어가야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바깥에서 열어보지를 못해요. 다 죽어요. 그럼 바깥에서 이제 제사장들 대제사장의 안에 지성소에 들어갔으니 살았는지 죽었는지 들여다볼 수도 없고 그걸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깃에다가 방울을 달고 대제사장의 안에 들어가고 움직이면서 방울 소리가 나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하나님의 진노 속에 죽지 않고 지금 살아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정도로 준엄한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법궤가 이방인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겨 버렸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광이 떠날 때에 주어진 모든 사건, 사고들이 뭐냐? 전쟁에 패하고 다 죽고, 그리고 이 못된 홈냐 비나스 죽여버리고, 그리고 또 대제사장이 엘리를 죽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더럽히고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를 멸시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럼 누구냐? 엘리 제사장은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교계를 예를 들어 적용을 하면 엘리 제사장은 총회장. 대한예술장로회 총회장, 한기총,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한교총, 한국교회 총연합회, 한장총, 한국장로교회 총연합회 총회장 같은 사람. 그 밑에 홈리아 변호사는 제사장입니다. 누구냐? 목사들입니다. 목사. 오늘은 많은 목사들 35,000명 이상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이 제사장은 세속이에요. 하나님 시험이 아론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엘리가 나이 많고 비동해졌다. 계시가 희귀해졌다라는 거. 그 정도 될 때까지 붙들고 이 총회장 자리를 요즘 말하면 안 내려놓고 권력을 한 손에 잡고 그때 왕도 없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대접을 많이 받고 얼마나 잘 사는, 얼마나 많이 먹고 마시고 했는지 배가 너무 불러가지고 비둔해, 비둔. 보통 비둔한 게 아니라 완전 뚱뚱한 거야. 그러니까 이 소식 듣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잡아서가 목이 부러져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대한민국의 교권자들의 모습, 총회장이 하면 되려 그러면 부총회장이 되겠는데, 부총회장이 당선되려면 우리 합동이나 통합 이런 큰 교단에서는 식당 불악할 때가 오래 됐습니다. 식당 불악. 10억을 쓰면 당선되고 9억을 써서 떨어진다. 이게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높아졌어요. 하도 부패 아니고 우리 합동 측에서는 제비 뽑기를 냈어요. 부총회장 뽑을 때 제비를 뽑아요. 근데 권력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다시 직선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이 제비 뽑는 거 다시 하는 시기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총회장을 선거 때가 되면요, 전국적으로 밑에 있는 참모들이 돈보따리를 들고 전국에 있는 노회장을 다 찾아갑니다. 노회장 찾아가가지고 노회 임원들 모아가지고 밥 사주고 돈 주고, 서울에 이제 총회 이제 할 때 총회 하늘 가면 저녁에 막 한두 명 혼자 나오면 모르는데 여러 명 나오니까 서로 되려고 막 보따리 들고 그 숙소마다 찾아가가지고 막 돈 주고, 이래가지고 이 사람 돈 받고 저 사람 돈 받고 총대 쓰고 가려고 그래. 목사들 장로들. 그럼 한 미신 잡는 거라. 이게 하도 부패 타락해가지고 우리 합동이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20년 넘었어. 제비 뽑기 하세요. 지금 구약시대가 이래도 제비 뽑잖아요. 그래도 그게 또 묘하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또 어떻게 사전에 애가 두 사람 나는 것도 하자 그러고 타락의 연속입니다. 10억, 15억 돼가지고 당선됐다. 총회장이 1년이거든요. 그 1년 안에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돈 다 나오고 남는데요. 여러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총회장 하고 나면은 돈 그거 다 쓰는 거하고 남는데, 그러니까 하려는 거야. 이게 지금 다른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예배를 멸시했다. 그리고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전부 다 예배 멸시했잖아요. 문 닫아버렸잖아요. 집에 가서 유튜브 보고 TV 보고 휴대폰 보고 예배 드리라고 했잖아요. 놀러 가서 예배 드리고 차 안에서 보고. 3년 동안 큰 교회는 거의 90%가 순복음교회도 문 닫았어요. 30명입니다. 19명입니다. 그대로 따라서 했다니까요. 그 큰 교회가 통통 비고 예배를 멸시했어요. 이번에 교권자들이 있어. 지난 4월 5일날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모여가 한국교회 총연합회 임원들 전국에서 73개 교단장들이 그 자리에 다 모여가 연합 부활절 예배를 드는데, 거기서 이재명 앞에, 저 권력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입 맞춘다. 끝난 거야. 그 거룩한 재단에 불러 올려가지고 용비 어천가를 부르고, 이 인간이 여기서 설교가 인사 말라는데 31번의 박수와 아멘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끝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 현상을 전과 사범에다가 7, 8, 9개의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미무원나원에 불질러 버리고 했는 사람이 지금 그래가 군대도 못 갔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군대도 안 갔던 방위병 출신이 군대 장관이 국방부 장관이 돼가지고 장성 22명을 모가지를 한꺼번에 날려버리고,
이 작단을 하게 되는데, 그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재명이 뭐라고 했었네. 이영훈 뭐라고 했습니까? 나라의 어려울 때 홀로 묵은 짐을 지시고 가시는 위대한 데. 그 소강석이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 모임이요. 한교총 부활절 연합 예배입니다. 이게 타이틀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부활절 예배. 거기서 그지 됐으니 끝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 총회장 타락, 홈리아 비나스의 타락이 곳곳에서 지금 다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요즘 이영훈 목사의 지금 뉴스가 뭡니까? 넘사시는 봤어요. 지금 이 스캔들 막 1억 몇천만이 지금 뭐 마무리하고 무마시고 있다. 다들 하는 거 하나님께서 이 감회를 하나는 이제 막 벗겨버리고 있어요. 부산에 대단한 목사님 교회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하고 교회 안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당시에 하는 성녀는 오늘날 교회입니다. 대제사장은 총회장이고 뭐 기독교 기관장이나 이런 사람, 홈리아 변호사는 목사들입니다. 예배는 몇 시간? 레파토리가 뭡니까? 처음 오는 주일날 여러분 목사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 들어갔어요. 기독교 방송. 뭐 녹화했는 거 하는 거겠지만 자우지만 이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 양쪽 기로에 선 이 6.3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회 내려오는 목사님이 이런 선거가 어떤 선거다. 선거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어떤 원칙을 가지고 투표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전부 사오정입니다. 사오정. 잊지 않는 말을 전부 딴소리 하는 거야. 사람들에게, 좌파 교인들에게, 장로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책 안 잡히고 안 쫓겨나가기 위해서 내 밥통을 지키려고 뭐 이 사람한테 상관없고 저 사람 상관없고 누구나 들어도 괜찮은 설교 찾느라고 욕봅니다. 요새 대한민국 목사들 본문 찾느라고 지금 머리가 다 새 빠지고 있습니다. 이거 하려니까 저 사람도 하고 이거 하려니까 저 사람도 눈부시고 하고 그래갖고 하는 게 성경 공부만 안 돼. 성경 공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다, 하나님 통치하신다면, 나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면, 그 주관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성도를 통해서 이 나라를 어떤 식으로 통치하고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데 그것 관심을 가져야 안 됩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같이 해야 안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것이 주의 종들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주님을 듣고 있는데 그분 이야기 하나도 안 하고 복받는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 고난의 유익이다 그러고 설교의 레파토리가 90%가 전부 다 뭐 상담 설교의 상담 인간관계에 대해서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건요 직무유기예요. 홈리아 비난스 이런 사건들이 뻥뻥뻥 터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이런 현상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오늘 본문에 이가봇 이스라엘이 이가봇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누구로부터 시작됐냐? 보면 똑같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하나님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방법만 구약과 신약이 달라요. 구약은 행위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신약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는 복음 뭐냐? 복음의 핵심은 예수를 믿음으로. 그것만 달라지지 하나님 달라진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속성은 달라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은
어제나 오늘은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대한민국을 어떤 식으로 통치하느냐 나타난 현상을 보면 알잖아요. 교회들이 비명을 지르고 사업이 망하고